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팔자 상담 하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차례와 성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어떤 원리 때문에 성묘로 가는지. 네, 사실 요거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들 하시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평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모르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왜 차례를 지내고 왜 성묘를 지내느냐 그거를 따지려면은요, 아이를 뵐 때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이 뵐 태자죠. 고기 육변, 소위 말해서 육달월이라고 해갖고 사람 몸을 말할 때는 이 고기 육자가 들어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태자가 시작은 거예요. 처음 시자,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뭐부터 시작되느냐? 코와 입입니다. 코와 입.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아이를 빼면은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글자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게 코와 입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어보면은요, 딱 생김새가 뭐예요? 사람 코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입 같아 보이고요. 이게 시작이 되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쭉 선을 한번 그어보고, 우리가 숨은 뭘로 세요? 입으로 숨을 쉽니까? 코로 숨을 쉽니까? 숨 차면 입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은 코를 통해서 숨을 쉬죠. 네. 그럼 입은요? 입은 원래 입이라는 얘기가 들립자, 먹을 거, 우리가 물질적인 거, 그런 거를 중환자 아닌 다음에 코로 음식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입으로 먹죠. 그래서 입에서는 이제 음식이 들어간 데서 들립자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 그러니까는 숨은 코로 쉬는 거고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얘기는 뭐를 들이마시고 뭐를 내뱉는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공기를 내뱉죠. 소위 말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복잡한 화학적인 얘기 빼고 어쨌든 숨을 쉬는 게 코라는 건 아실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숨을 잘 쉬면은 장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숨을 쉬면서 우리가 숨이라는 게 목숨이라고 하죠. 파란색이 안 나오니까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자, 목숨.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이제 호흡이 막 깔딱깔딱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목 기점을 해서 호흡이 넘어가면 목숨, 숨 넘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릴 때는 배로 숨을 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볼록볼록 하죠. 예,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점점 자라면서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흉식 호흡이 되죠. 그 호흡이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호흡이 점점 가빠져요. 그래서 목으로 숨을 쉬다가 이때까지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숨이 점점점 올라오다가 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입이 넘어가서 코가 넘어갔다. 자, 숨이 넘어갔다. 그래서 숨 넘어갔다. 목숨줄이 끝났다. 코를 기점으로 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예. 음식은 물만 먹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죠. 뭐 한 최장 단식 기도하시는 분들 한 40일, 50일 버틴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도 숨은 새더라고요. 예. 누구라도 숨을 안 쉬면은 어떻게 돼요? 5분만 숨을 안 쉬어보면은 산소결핍이 생기고 뇌세포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호흡곤란은 죽어버리죠.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려고 하느냐. 숨이라는 거는 목숨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숨. 예, 그 숨이고, 그게 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가끔 이제 그 친일파들 후손들은 잘 산다. 네. 근데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뼈 빠지게 고생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불공평하다 세상은. 네. 왜 그럴까요?
그거를 풍수적으로 얘기를 해 보다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친일파들은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 갖고 호의호식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돈이 많아, 물질적으로 넉넉했죠. 그러고 나니까는 조상들 묘를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좋은 묘자리, 최고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묘자리에다가 무덤을 많이 갖다 놨죠.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돈 모을 틈이 어디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았다고, 아니, 모을 틈도 없었지만은 독립운동 하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연락이 끊어지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신 누가 수습해요?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 소위 말해서 어느 이름 모를 야산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시신을 묘자리를 찾기도 불가능하죠. 거의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묘자리를 잘 쓴 덕분에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발복을 해요. 물질적인 거는.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후손들이 쉽게 발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질적인 거는요, 물질적인 게 담당을 하고 정신적인 건 정신적인 게 담당을 해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친일파들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 보셨습니까? 뭐 정치 아니면은 문화 전반, 뭔가 친일파 후손이 이름을 알렸다가도 뭐, 그러니까 일단 친일파는 친일파 말고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거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는 풍족할지언정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 소위 말해 사회적인 출세나 명예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가 뭐냐면요, 영적인 거는, 영이 담당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인 이름, 명예, 출세, 이런 거는 영적인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물질적인 거는 육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숨을 쉬다 보면은 이 숨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이, 영혼이 기하는 거예요. 숨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영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이거 조상영하고 관련된 신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숨이에요. 그러면은 입은 담당하는 건 뭐냐? 이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고, 재물적인 거고, 그게 풍수에서 말하는 묘자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묘자리를 쓰면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 좋은 묘자리에서 영웅이 나온다 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영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짧아요. 자, 우리가 차례와 성묘를 왜 지내야 되느냐라고 했죠. 차례라는 거는 원래는 다례라고 합니다. 그냥 제사하고 틀리게 차례는 조상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해서 지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사다, 할머니 제사다, 아버지 제사다, 엄마 제사다, 뭐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개인에게 맞추는 게 제사라면은, 차례라는 거는 조상 신이 모든 조상을 다 모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김씨면 우리 김씨 쪽 조상들을 다 모셔놓고 지내는 게 차례죠. 그래서 그 차례는 영적인 부분에게 지내는 겁니다. 영혼에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소위 말해서 정, 기, 신을 놓고 얘기하죠. 신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 상단전, 뭐 이걸 중단전, 이걸 하단전, 이렇게 상중하로 얘기를 하는데, 정이라는 게 육체를 담당하고요, 물질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난 강의 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예, 육체와 물질을 담당하고 이 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신이에요, 신. 이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영혼을 담당합니다. 영을. 이거는 정이니까는 육을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단전. 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혼이에요, 혼. 다시 말하면은 혼, 마음. 이것이 중단전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전생에, 내 전생에 있던 영혼과 이번 생의 영혼이 같지만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전생의 영혼이 이번 생에는, 그러니까 전생에서 살던 그 영혼은 그 육체에 맞는 데서 살았겠죠. 근데 이번 생에서는 누구한테 살았느냐? 내 몸에 들어온 거죠. 그럼 내 몸과 전생의 몸은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 몸과 이 몸에서 깃들었으니까는 정이 틀리고 내가 살아온 과정이 틀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마음적인 어떤 성장이나 상처라든지 이런 게 틀리겠죠. 그래서 영혼만 똑같을 뿐이지 몸으로 들어오면은요, 정과 기는 완전 틀린 거죠. 새로운 경험이야.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혼이 성장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 영적인 성장을 하는 분들이 뭐 단전호흡을 한다. 하단전을 중시하고 그다음 중단전, 상단전으로 올라가죠. 이 모든 것이 정기신의 원리상. 그래서 정이 충만하면은 기가 장하고 기가 장하면 신이 밝아진다. 이렇게 정충기장 신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하느냐? 숨에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죠. 들숨 날숨. 이게 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물질적인 걸 담당하고 육체적인 걸 담당한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먹는다, 미음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뭔가를 먹는 거는 몸에 좋은 거. 소위 말해서 단전호흡의 원리를 빌리면 이걸 지단법이라고 해요. 땅에 단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단을 취하는 거. 이걸 이제 소위 말 천단법이라고 하는데,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정신적인 거, 수련하는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전부, 그러니까 사고작용, 상단전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신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천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단법은 뭐예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방중술 같은 게 인단법이겠죠. 물론 인단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야, 방중술은요. 근데 원래 방중술이라는 거는요, 부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맞는 거지, 남의 걸 갈취하고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삿대게 쓰면 그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단법, 인단법, 천단법. 그래서 정기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아이벨 태자에서부터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숨을 쉬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담당이 되고, 입이라는 건 음식,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걸 담당을 하죠. 그럼 이때쯤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차례라는 거는 숨에 관련된 거고 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상에게 지내는 거죠. 조상의 영혼이야. 조상의 영에 지내는 게 차례라면은, 성묘라는 건 뭐냐면은요, 조상의 백입니다. 백. 우리가 정기신을 다른 말로 백혼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넉백이라고 하죠. 혼백, 넉백 들어봤죠? 저기 혼비백산한다. 혼이 날아가고 백이 산산이 흩어진다. 그럼 뭐예요? 혼비백산했다는 얘기, 크게 놀랬다는 얘기죠. 그 사람 몸이 크게 놀랬기 때문에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몸을 담당한 정이라는 글자는 백하고 관련된 거야.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묘를 갖는 건 누구한테 지내느냐? 내가 죽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은 다시 온 대로 돌아가. 그게 이제 돌아갈 귀자,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윤회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귀가 돼서 귀천하셨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갔어. 근데 이 몸은요. 몸은 몇십 년간, 거의 뭐 한 7, 80년간, 60년 이상 7, 80년간 내 영혼이 있다가 갔잖아요. 그럼 영혼의 냄새가 내 몸에 배요, 안 배요? 배지. 네. 그러면 영혼의 기억이 내 몸에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백이야.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기억은 영적인 그 기억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이제 저기 뭐야 이 귀신 이제 소위 말해서 초혼을 하잖아요. 영혼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넉백을 부르는 넉백을. 그래서 백을 부르는데 그 백이 기억을 다 갖고 있으면은 생생하게 얘기하자면 기억이 없으면은 말하다가 드문드문 끊어져. 기억을 제대로 못 하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묘라는 거는 백에게 지내는 거죠. 음식을 소위 말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육체는 먹어야지 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혼은 차례를 지내면 그걸로 되는데 내 영혼이 깃들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내 몸이 남아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성묘를 지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차례와 성묘는 같으면서도 동일한 존재한테 하는 거지만 틀리다. 왜?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내 몸이지만은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몸은 껍데기야. 진짜는 영혼이니까. 진짜는 소위 말해서 영혼이 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적인 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몸은 남아있잖아. 그 남아있는 몸 때문에 성묘라는 게 나온 거고, 이 몸이 편안하게 기거하는 게 뭐예요? 풍수야. 좋은 묘자리, 좋은 혈자리, 좋은 묘자리를 찾아서 혈에 맞춰서 이법을 써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내 육에 관련된 자손들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는 오케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이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못하면은 사회적인 출세나 성공은 힘들다.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영웅은 나올 수가 없다. 그냥 물질적인 부자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집안들이 다 안 풀려. 그러니까 그 안 풀리는 게 뭐냐면은 물질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안 풀려요. 부모 자식과 형제 간의 사이가 다 문제가 생겨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들도. 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숨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음식을 출발하고 음식 물과 그 다음에 호흡과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입이라는 거는 목이 있는 거고 코라는 거는 숨을 쉬는 거는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과 소위 말해서 정기신의 정과 신의 신, 그 중간에 있는 게 기라고 했죠. 이 중단전이 이게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영이 맑아지고 흐려지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차례와 성묘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제사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사는 언제 지내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자, 또 제가 오늘 죽었다고 칠게요. 오늘 죽었어. 그럼 내년에 오늘 죽었으니까 내년에 첫날 자시에 그러면은 내년에 오늘의 자시면은요. 밤 12시잖아요. 그러니까 0시잖아요. 오늘 0시. 지나온 0시. 그러면은 후손들한테 볼 때는 내년에 하루 전날 밤에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제사는 자시에 지내죠. 그래서 밤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걸 하루 땡기잖아요. 아니, 저기 시간을 땡기잖아. 밤 11시에 제사 지내고 언제 집에 가느냐 해서 땡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오늘 죽으면은 다음날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루 전날. 네. 그리고 제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 개인에게 맞추는 거라면 차례는 아까 그랬죠? 조상들에게 맞추는 거다. 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갖는 거는 백을 위해서 물질적인 거 잘 먹고 그래서 사실 성묘가 중요한 겁니다. 네.
차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영혼에게 지내는 거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풍수에서 말하는 묘자리도 중요하고요. 그 묘자리에 있는 백에게 열심히 했을 때 백이라는 거 그 물질적인 걸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차례와 성묘에 관한 것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